이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유다와 형제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으로 인해 정탐꾼이라고 하는 오해를 풀고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방심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겼습니다. 고향집으로 가는 길에 형제들에게 고발장이 날라왔습니다.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는 고발입니다. 요셉이 다 꾸민 일입니다. 고발당한 형제들은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견되는 자는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 지나친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만큼 무죄를 확신한 겁니다. 수색이 시작됩니다. 형제들 나이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됩니다. 결국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충격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14절에 옷을 찢고 요셉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일이 이전보다 더 이상하게 꼬였어요. 그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정직함을 증명할 길이 없음을 알고 모두를 대신해서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시인하면서 간청합니다. 4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이 되겠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죄는 계속 숨길 수도 없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는 죄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혹 성공적으로 죄를 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숨겨진 죄를 찾아내십니다. 죄는 숨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회개의 대상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경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형제들을 몰아갑니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잡겠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유다가 대표로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나가서 죽고 그의 동생도 데리고 가서 죽게 하면 나도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가면 아버지가 이 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했으니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형제들을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유다가 대신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전에 유다와 형제들은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요셉을 총애하는 아버지도 좋게 여기지 않았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연민합니다. 형 요셉을 잃은 베냐민을 향해서 따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이 말을 하면서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아버지가 말한 내 아내, 내 두 아들,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유다와 형제들은 아버지의 말에, 행위에 반감을 두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보아도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는요, 아버지를 14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우리가 38장에서 봤죠? 엘과 오난, 첫째와 둘째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죠. 야곱은 변하지 않았지만 유다와 형제들은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각은 사랑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관점이 바뀌어서 사랑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형제들은요, 요셉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을 생각하는 형제들의 모습에 요셉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이하에 보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20년 만에 하는 말입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선 일이 더 꼬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넘긴 그 요셉이란 말이야?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45장 5절에 보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앞으로 5년이나 흉년이 있고 시달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흉년에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20년 전 그 일을 하나님이 이용하셨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근심도 말고 한탄도 하지 말고 그들의 불안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집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집의 화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초석이 됩니다. 12지파 사이에 화해가 없었다면 이후에 있을 정복 사역과 왕국 건설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맞습니다.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화해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 은잔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경험을 했잖아요. 첫 번째 곡식자루에서 돈이 나왔을 때 얼마나 떨었습니까? 그 경험이 또 있게 되는 거죠. 좋은 경험이면 상관없는데 이미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을 또 경험할 때는 말 그대로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니 그 일이 화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부당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이해되지 않는 한 가정의 가정사고, 한 개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과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이 일을 섭리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성취되어 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요,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환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궁극적으로 은혜로운 목적을 향해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이 섭리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의 크신 작정과 예정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크신 작정 안에, 그 예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요, 이 일 통해서 그 가정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가정은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창세기가 끝날 쯤에 유다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죠. 유다가 새로워진 겁니다. 그의 마음에 강팍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마음에 눈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미소도 있게 되고요. 그의 마음에 따스함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다의 얼굴이 또렷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인 것이죠. 유다는 다윗을 닮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의 얼굴이 우리에게 또렷하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의 시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시선도 하나님께 있고요.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도 하나님께 모아집니다. 여러분들의 시선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향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경건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야곱의 가정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도 유다도 요셉도 그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선을 맞출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